보내지 마시고 선물을 보내주세요. 시간차 공부. 야유 같은데. 우리가 영성 발달 과정에서 애국과 광야, 가난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에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마귀짓 한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모르고 체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관용하고 넓어져야 된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적 그 사고는 위험하죠. 그래서 선과 악으로 딱딱 나누는 거, 그래서 너무 이제 율법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선악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의 세계가 아니고 사랑과 은혜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또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제 나오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면 영적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이제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성과 이성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거 나눌 때도 그 전신갑주가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다 따로 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능하게 나가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능력의 측면, 첫 번째가 이제 능력의 측면 애굽 단계인데 애굽의 단계에서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금요철야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성도들이 원해서 했는데 이 속의 거 다 이제 뽑아내고 할 수 있도록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측면.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말했어요. 이제 눈이 열릴 것이다. 기도 열릴 것이다. 보고 듣고 이제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권능을 얻어서 마귀도 물리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많이 나눴듯이 이 은사 차원은 가장 그 영성의 단계에서 낮은 단계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예전에 어땠어요?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자가 막 대단하신 분. 근데 결국은 뭐 이제 거기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애굽 차원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애굽 차원의 그 낮은 단계에서는 우리가 열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제 발견하도록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진리 가운데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측면 이것도 반드시 이제 필요한 단계인 것이죠.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해집니다. 위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는 거, 은사 받는 거 다 중요한데 이렇게 아무리 놀라운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도 그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이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진리의 단계. 두 번째, 진리,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한다.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교회 교육관에 마룻바닥이 막 깨져라 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우리는 진리의 측면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여기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모든 우리 그 삶과 우리 사역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내 감정과 경험을 이제 믿고 이제 거기에 신앙의 기초를 두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단이 끌고 가기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든든히 이제 서야 되는데 이 애굽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래요. 뭐 이제 모든 그 우리의 초점이 이제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삶, 내 가정, 내 가족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활의 개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활의 개선이 아니라 신앙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생활의 개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 애굽 단계고 이제 능력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신앙의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의 나눔 24강도 나누지만 이 24강을 나누면서 계속 신앙이 정립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잘 정립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해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과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탄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아 체험하며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그냥 이론으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또는 봐서 내가 지식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면 내가 그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내가 이제 환란이 와봐야 이제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경험치가 생기잖아요. 좀 전에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환란이 왔을 때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로 결심했을 때 마음에 평강이 오고 주변도 편안해지고 그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어드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내 길을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경험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축복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내 것이 되고 이게 신명기 8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주님의 말씀이 이제 실체가 될 때 이때 나의 경험, 또 사고, 지식,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그 말씀을 몰랐을 때는 우리의 경험치를 믿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을 보는 그 차원을 쫓아넘어서 말씀이 이러하시다니까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말씀도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 있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이제 길 안내를 받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안내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진리의 단계에서는 또 말씀을 주시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내기보다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훈련의 과정이라 반드시 가나안까지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이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정립을 위해서 이 24강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4강 말씀으로 신앙이 잘 정립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단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러한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 갖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이 사랑의 측면이 가나안의 영성이죠. 근데 이 사랑의 측면, 제가 막 찔려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사랑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이렇게 뭐 약간의 배려, 뭐 이렇게 좋게 대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나는 가나안의 영성인가, 그거 볼 때 저는 아직도 지난번 강의할 때도 고백했지만 저는 아직도 광야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측면을 하려니까 제가 솔직히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악들이 우리 속에 숨어 있다 그러잖아요. 제 안에 아직도 처리돼야 할 악이 너무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사랑의 측면,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귀신들인 그런 이제 자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속 이제 안아주고 하다 보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랑까지 가야만 뭐든지 다 완성이 되고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다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면서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데 그럴 때 우리가 사실 보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 목사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은 좀 우리가 거리가 있어 보이고 왠지 언제 따라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성령의 열매도 사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에 속한 그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덕목, 여기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욕심, 내 숨어있는 모든 목적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네. 그래서 에덴에서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진 게 아마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뭐 자기 부인 이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그 사심이 조금만 들어가도 땡소리 난다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 안에 어떤 세상의 것이 섞이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가다가 간간히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추스리고 하는 것이 여기 나의 어떤 내 사심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쓰진 않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온전히 내려지고 포기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일도 할 수 없지만 동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합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연합이 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이제 선악과의 저주가 다 깨어지고 갈라진 것인데 세퍼레이션, 그래서 결국은 다 갈라지고 하나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온유의 성품, 이 영적인 세계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이제 오셔서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얼마 전에 한번 제 안에 이렇게 분노가 있는지 혈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았거든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남들은 다 보는데 저만 모르는 거. 근데 이제 어디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확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기도한 거 다 이제 다시 마이너스야.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제가 그랬는데 그만큼 온유한 것이 중요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모든 것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온유함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이제 덕목인 것이죠. 능력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지식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시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대회나 탤런트들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능력 차원에 있는 사람은 이제 누가 기도를 많이 했나, 누가 은사를 더 많이 받았나, 이것에 이제 관심이 많죠. 근데 진리의 차원까지 가면 이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제 옳고 그름을 알아요. 선악을 이제 분별하죠. 그래서 정의감에 불탑니다. 율법이 충만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맞기는 맞는데 이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데 항상 자기가 맞는 거 주장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환경 가운데 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광야구나. 그래서 사랑까지 못 가면 이 단계에서는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랑 차원까지 가면 이제 말씀 차원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차원이지만 사랑의 차원은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관점, 사랑의 관점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제가 사랑이 약해서 그런지 저도 주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많이 부어져서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느껴지면 제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을 못하면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제가 항상 사랑이 많이 부어지시도록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강팍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네. 선한 데는 지혜롭고 너희가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순종함으로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